예, 오늘 잠언 22장입니다. 오늘 22장은요,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부터 보았던 솔로몬의 제2잠언집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6절까지 그렇게 이제 단락이 끝나고, 오늘 17절부터 보면 약간 내용과 문체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 계속 볼 때 보면 이제 비슷한 문장을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나란히 짝을 지어가지고 뭐뭐하면 뭐뭐하고 또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이게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또는 대조법이라고도 하죠. 그런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1절도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또 3절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5절에도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모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 비슷한 두 개의 문장을 서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쭉 지혜를 이제 교훈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좀 우리에게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7절부터는 이런 대조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이제 또 문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7절부터 이유는 솔로몬이 쓴 잠언이 아니라 또 다른 지혜자가 쓴 잠언이다, 교훈집이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잠언을 읽어가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잠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참 지혜자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헷갈리거든요.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우리는 늘 이렇게 갈등을 하거든요. 우리 염려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늘 선택을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잠언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의 답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잠언은 우리 인생의 답안지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고 또 이 잠언의 말씀에서 교훈하는 그 지혜대로 우리가 오늘도 살면 복된 삶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죠. 재물에 대한 내용, 또 가난과 부에 대해서, 또 겸손,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대인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지혜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번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걸 두 번, 세 번 읽고 묵상을 하면 어때요? 참 이 구절 안에 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 수 있을까를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재물에 대한 교훈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잠언은 결코 재물에 대해서 부정하다 또는 돈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부지런히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돈보다 뭐를 선택하라고요? 명예를 택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돈이 많으면 명예도 살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잠언에서는 많은 재물보다 많은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다면 뭐를 택해야 되는가? 뭘 택하라고요? 명예를 택하라는 거예요. 혹시 돈을 택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명예를 택하라고 했냐? 여러분,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는 거잖아요. 칭찬받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친구가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아, 저 사람 돈은 많지만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어떨까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은 좀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그런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지혜자는 어떤 자냐? 이어지는 2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또 4절에도 나오죠. 4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에서는 계속 이 재물에 대한 축복을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이 재물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보상이, 그 보상이 재물이고 영광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우리가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이 또 나오는데 밑에 6절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근데 마치 그런 비슷한 교훈입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고 특심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솔로몬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도 이 잠언을 쓰면서 우리 앞에서도 계속 보았지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그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결국 이것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대로 그 지혜대로 살 때 진정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6절을 다시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 행할 길. 잠언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그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가르치라는 단어가 하노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우리말에는 지금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 바치다예요. 그러면 이거를 원어 그대로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해요? 바쳐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을 바치라고 말하는가?
마치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를 바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욕심이 나서 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바친다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 하면 맡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긴다. 자녀의 앞길, 자녀의 건강, 또 우리 자녀들의 소망, 계획, 꿈, 이것을 어떻게 해요? 겸손히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혜자의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4절 말씀처럼 뭐라고요?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사실 첫 번째가 뭡니까? 자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결국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주를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밑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죠. 근데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사랑으로만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주기만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처럼 채찍으로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아니라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양육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요 23장에도 연결이 되는데요. 한번 23장 보실래요? 23장 13절 14절 한번 보시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지금 마치 자녀가, 스올은 지옥이잖아요. 지옥으로 지금 그 영혼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 스올로 가는 그 길을 구원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즉, 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채찍으로 다시금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는 거예요. 아마 서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면 기꺼이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에서 벗어나고, 또 지혜로운 길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에게 주신 그러한 자녀 교육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가 잘 양육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생각하면서 월요일 기도할까요? 월요일 기도.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긴 세계 선교가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을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꼭 그 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귀한 자녀들, 사랑과 원칙으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연일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하느들 꼭 붙잡아 주시고 특히 감기로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참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과 다툼과 분열의 시대가 하루속히 지나가고 안정이 되고 아버지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 되고 아버지 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